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걸음을 내딛자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을 내딛자. 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우리는 가장 힘들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꺼려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시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두려워하고 전도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리낌 없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내딛게 되면 그때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들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우리가 그 일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고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 장탐을 성공적으로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발을 딛게 되는데요. 이들이 서 있던 그 모압 땅 가운데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바로 요단강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요단강의 수심은 보통 2m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2m도 이미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수심의 깊이인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시면 이 시기에 대해서 첫째 달 10일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로 치면 3, 4월 달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여러분 어떤 시기입니까? 겨울에 내렸던 눈이 점점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요단강 상류에 있던 이 헬몬산에 얼어있던 그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강으로 흘러내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넘치고 범람해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사진에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이미 4m가 넘어가는 그런 물들로 범람한 강이 바로 요단강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범람한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건널 수 없는 수심과 물의 세기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그냥 강물을 건너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몰아치는
그 물을 건너는 수심이 깊은 물을 건넌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 바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여러분 보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1세대처럼 온갖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돌아섰겠습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11절을 보시면 보라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라는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우리 독자들의 관심을 먼저 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보라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보라라고 외쳤을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수아가 지금 넘치고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 범람하고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부터 너희가 보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신 있게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기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이미 범람하고 키를 넘어서고 물의 세기도 너무나 세기 때문에 발을 담글 수조차 없는 그런 물 가운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비록 그런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보여주실 그 기적을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결함과 거룩함인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너희 자신을 먼저 단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다는 말은 여러분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라라고, 백성들에게 너희 몸을 단정하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의 몸을 성결하고 우리의 몸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순히 이 강을 건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자리이며 또한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그들 먼저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먼저 스스로를 단장하며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할 12명의 사람을 그렇게 택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된 12명은 하나씩 나중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즉, 각 지파의 대표인 이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와 이 요단강이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입니다. 이미 보였던 그 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단강이 이 말하는 가운데 멈추어 섰습니까? 아니면 끊어졌습니까? 아직까지 물이 범람한 상태입니다. 언제 물이 멈추냐면 가장 앞에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담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물이 범람하지만 그 무섭고 두렵고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 발을 물에 담그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딛지 않고 뒤로 빼면 그동안 들었던 것, 그동안 아는 모든 지식과 성경들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곳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이 멈춰서고 끊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범람했던 요단강이 이제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에게 보여주신 그 홍해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2세대에게도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건너갈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인내하며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물이 멈출 줄 모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어깨와 다리가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한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게 되는데요.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총 2개의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멈추었던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하나 쌌고요. 그리고 건너가서 길갈에 또 12명의 그 대표들을 통하여 가져온 그 돌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으면 후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아이들이 이 돌무더기를 보면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물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범람 요단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돌들을 세웠단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 위하여서 그 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들려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앞을 막고 있는 큰 산과 같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 바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것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한 걸음 내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볼 수 없고 하나님 행하신 준비하신 놀라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흥성장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로 한 걸음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